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41절입니다. 조금 긴데요.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41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시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전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리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제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들어오심이 다투어 빗자 갈라서니 바나바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다음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눈빛으로나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열렸던 이 종교 회의의 한 장면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어떤 회의였습니까?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회의였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열렸던 종교 회의였어요. 거기서 나온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핵심 논제였는데 거기서 나온 결론인 즉슨 구원은 율법 준수와 또 할례를 받는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내용 기억나시나요? 네. 안 나도 나셔야 될 텐데. 네. 그리고 야고보는 이제 지난주 이건 안 살펴봤는데 제가 오늘 덧붙여 설명하자면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말에 이어서 야고보가 또 일어나가지고 야고보가 어떤 내용을 덧붙였냐면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혐오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그동안 모세 율법을 계속 공부해 왔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도 회당에서 그들이 율법을 볼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을 이제 야고보가 당부를 했습니다. 어떤 일을 싫어하냐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걸 싫어하고 또 음행하는 걸 싫어하고 또 교살한 짐승의 고기를 먹거나 그 피를 통째로 먹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도 나와 있죠. 하지 말라는 일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하면 이제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야고보가 얘기를 했죠. 여러분 성경에 야고보가 많은데요. 이렇게 오늘 지난주 말했던 그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였을까요? 지난주에 일어나서 말했던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담임 목사쯤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안 믿었어요. 예수님 막 비아냥거리고 안 믿고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고 나서 그분을 보고 이제 야고보가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비아냥거리고 안 믿고 막 당신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러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진짜 부활한 걸 보니까 정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참 신비롭습니다. 섭리가 신비로워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리면 어떻게 되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비아냥거리고 안 믿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 또 예수님 부르시면 또 큰 교회 담임 목사도 되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좋게 여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이방인 교회에다가 이제 자기들 교회에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제 이방인 교회에 보내려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22절에 나오는 건데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뽑은 사람 몇 명이에요? 몇 명? 2명. 누구예요? 유다와 실라를 뽑았죠. 그 사람을 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로 같이 보낸 거예요. 4명을 보냈죠.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에 갈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 이 지도자들은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였는데, 바사바라고 하는 말은 이 바가 아들인데 사바가 이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아들, 이게 이제 유다의 별명이죠. 바사바라 하는 유다. 유다라는 사람이 안식일에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근데 유다가 이제 뒤에는 선지자라고 나오는데 정확한 기록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디옥 교회로 보낼 정도로 아주 신실하고 말씀에 능한 사람이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실라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실라는 잘 알죠? 바울과 실라 뭐 이런 표현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뒤에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바울과 실라로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는데 이 사람이 같이 이제 바울과 함께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는데 이 실라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왔다가 다시 또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런 사람이죠. 어쨌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유다와 실라를 택해서 보낸 것은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의 담당 목회자였던 이 바울과 실라만을 이렇게 보내게 되면 혹시 안 믿을까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유다하고 실라도 같이 보낸 거예요. 신빙성을 더해주려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해서 결정한 내용이니까 너 이방인 교회도 이걸 보고 좀 믿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같이 파송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라는 이방인 교회를 잘 배려한 거죠. 잘 배려한 겁니다. 신경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까지 이렇게 2명을 뽑아가지고 같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같이 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배려를 잘하고 또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다음 교회도 그렇게 좀 배려 잘하고 세심하게 신경 쓰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이제 이렇다는 것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이제 23절부터 27절까지예요. 23절 보니까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24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25절 제가 읽을게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편지의 내용을 쭉 이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23절에 보니까 이 사도와 장로들이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형제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자기들을 형제들하고 소개하고 있죠. 형제. 안디옥 교회와 이 수리기아,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형제의 자격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형제라는 단어가 발신자와 수신자를 하나로 묶는 표현이죠. 형제.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과 똑같은 동일한 형제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는 철저한 신분적인 사회고 신분 사회고 또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이 엄청났는데 이렇게 또 이 사도와 장로들이 형제들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안부를 물었던 것이죠. 우리도 너희와 동일한 그런 형제일 뿐이다. 여러분 우리도 주 안에 있으면 다 형제고 자매인 줄 믿습니다. 이 형제 자매라는 말이 사실 진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고 중요한 말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형제 자매를 좀 이렇게 좀 쑥스러워하기도 하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잘 안 말하려고 하는 그런 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형제고 자매고 나이와 관계없이 또 이런 국적과 관계없이 뭐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한 형제. 여러분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몸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나는 다혈질이에요. 뭐 우울질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안에는 다혈의 피가 흐른다. 뭐 우울의 피가 흐른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옳은 표현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흐르는 것이죠.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 안에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육신의 가족보다도 더 끈끈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피값으로 다 구속함을 얻은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따지자면은 예수님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이렇게 형제라고 하고 자매라고 하는 표현들은 당연한 것이고 그 표현 속에는 엄청난 애정과 사랑과 또 너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 얻은 형제야, 내 형제야 이런 표현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잘 배려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별로 이렇게 반응이 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시네요. 좀 좋은 얘기하면 좀 이렇게 반응도 있으시고 좀 아멘도 하고 그러셔야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자 그러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또 그 싫어하시고 그러면. 제가 오늘 운전하다 라디오를 듣고 왔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 용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은 그게 중심에 잡혀 있대요. 하나님의 최고의 개념은 용서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에게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런 용서라는 것을 알려주셨다. 네가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런 말을 이렇게 듣고 왔는데 참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무가치할 때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는 엄청난 위대한 용서죠. 사실은 여러분 정말 용서하는 사람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들과 장로들은 2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된 어떤 사람이 우리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들 허락도 없이 이방인 형제들을 어지럽힌 일들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뽑은 대표자들과 함께 바나바와 바울을 형제들에게 보내기로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사도와 장로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표현한 내용이 참 의미심장한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아니 26절이 아니군요. 25절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바울과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뭐 어떻게 소개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을 우리는 사랑한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뭉클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아, 나는 과연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좀 가슴이 이렇게 좀 뜨거워지십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표현은 바울과 바나바를 진정한 어떤 복음의 사역자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진짜야.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같이 보내니까 우리가 내린 공문들을 너희가 믿어달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여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내버리다, 포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내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생명을 바친 사람들, 어떤 일에 생명을 바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사람이 드러나게 돼 있죠. 그런 사람은 보여요. 뭔가 이렇게 어떤 일에 뭐 공부를 위해서든지 회사를 위해서든지 생명을 바치겠다. 어떤 뭐 사업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 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뭔가 드러납니다. 똑같지가 않죠.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뭔가 다르죠. 이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신앙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었으니까 그 행동이 똑같지가 않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정말 목숨을 바쳤다라는 그런 어떤 것이 보이기 때문에 더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목숨을 거는 이유가 다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그죠? 이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어디다 이렇게 여러분 목숨을 걸겠습니까? 사업에다 목숨 거는 사람이 있고, 뭐 돈에다 목숨 거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이 요즘에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어요. 목사님,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이거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면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돈은 뭐 조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루 뭐 그 돈 많다고 하루 4끼 5끼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그냥 뭐 어쨌든 그분의 삶 자체가 많이 피곤하고 힘든 것 같긴 해요.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인생, 돈 많이 벌고 수백억 수천억 가져도 다 죽어요. 다 죽고 예수님 없으면 또 천국에도 못 가고, 그런 인생을 왜 그렇게 의미 없이 살아가는지,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 짧은 인생, 영원하지 않은 인생을 정말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삶. 비록 조금 가난하다 할지라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 절대 안 굶기십니다. 다 돌보세요. 백합화도 돌보시고 까마귀도 돌보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하나님 안 죽이십니다. 여러분, 또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가만히 놔두지 않고 늘 그 인생을 돌보시고 자녀들까지 다 돌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제도 그 아펜젤론가 그 감리교 선교사님 이제 오셔서 뭐 몇 년 있다 돌아가셨는데, 그 이제 배가 부딪혀가지고 뭐 이제 침몰해가지고 자기도 살아나올 수 있었는데 한국인 노무상 그 어떤 선원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가셨더라고요. 아펜젤론 선교사님. 근데 그분의 일대기를 좀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그냥
1885년에 왔는데 그때 한국이란 나라는 뭐 조선이란 나라는 어디 뭐 알려지도 않은 나라잖아요. 그 드넓은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부활절 아침에 새벽에 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같은 분들을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서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길지도 않은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주 예수께 목숨을 걸었구나 그냥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막 뭐 하신 말씀 보면은 저 북쪽에서부터 밑에 그 남쪽까지 전국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전국 방방곳곳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농부서부터 어떤 호랑이를 잡는 사냥꾼까지 자기는 다 만나갖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렇게 늘 말씀하셨다 그래요.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그리고 이제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은 뭐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이렇게 뭐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이런 삶으로 이렇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많은데 정말 영광스럽게 느껴지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한 목숨을 던지는 정말 이렇게 다니엘서에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지금도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분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일대기를 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 아들들, 딸들이 다 이렇게 뭐 배재 고등학교 뭐 이화 전문 이런 데 다 교장들을 역임하시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 거기만 꽂히시면 안 되고 뭐 교장했고 대학 교수했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생명을 던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보세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 자기 생명은 제일 아끼는 거 아닙니까 원래? 자기 생명을 제일 아끼니까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고 그렇게 뭐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욕먹고 이러는 건데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면 다시금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가 회복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로 몰려오게 될 거예요. 희생하는 삶이 있다면.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표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인데 이건 예수님에 대한 공식적인 신앙 고백인데요. 사도행전에 처음 나왔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런 편지를 딱 봤을 때 그리스도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라는 표현, 인칭 대명사를 딱 봤을 때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 자기들은 구원의 대상에서 이렇게 제외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주님이 공동의 주님이구나. 우리 주님이시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 표현을 보자마자 이방인들이 막 가슴이 뛰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 자체, 우리라는 표현 자체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형제라는 표현처럼 이 발신자인 유대인 신자들과 수신자인 이방인 신자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이죠. 우리도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뭐 영적 이스라엘 뭐 우리가 이제 이방인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135년 전에 그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더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는 핵심적인 결정사항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러분 중요한 표현은 뭐예요? 성령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내렸는데 자기들이 결정 내린 게 아니고 사실은 성령님에 의해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을 해서 너희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로 했다. 뭐 율법을 이렇게 뭐 준수한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 안 하기로 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뜻이다. 이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예루살렘 교회 지난주에서 살펴봤지만 예루살렘 교회도
이 바리새파 기독교인들 중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만났던 얘기를 했었고, 또 이제 야고보 사도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된 건 뭐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나 그래도 그걸 안 믿어, 그게 뭔 상관이야, 어차피 뭐 우린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우길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렇게 다 인도함을 받고 똑같은 결정을 내렸어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와 장로들 그리고 온 교회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않기로 했다.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만큼 초대교회가 이 성령님의 아주 역사에 민감한 것이죠. 다 나름 다 자기 생각이 있었고 뭔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은 됐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성령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에 의해서 그 인도함을 받고 살아갔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 교회가, 여러분 초대교회가 몇만 명이 되는데 그 몇만 명의 사람들이 동일한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에 민감했고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무슨 지금처럼 지금 대형 교회들 많고 건물 좋은 교회들이 많지만 그런 좋은 건물이 있는 교회들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냥 집집마다 모여갖고 조금씩 흩어져갖고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들이었고, 재정이 많기랍니까? 부자들이 많기랍니까? 그런 상황이었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초대교회 하면 우리의 어떤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고 자기 생각이 있지만 성령님의 어떤 그런 인도함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회의의 결과가 안디옥 교회에 통보됨으로써 이방인 교회는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30절부터 31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31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가 머나먼 안디옥까지 내려온 좀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달부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공의회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이 안디옥의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그들의 기쁨을 더 굳건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가 분명하게 확정됨으로써 이방 교회는 큰 시름을 덜게 되었고 또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런 마음, 예수님 말 믿기만 하면 뭐든지 다 영적인 자녀가 되는구나 라는 이런 기쁨들이 너무 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다와 실라가 이 안디옥 형제들을 권면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남아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좀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대단하죠. 늘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문제 끝나면 또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사실 이 목사들 또 이런 사역자들은 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결국은 안 가르쳐갖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르쳤다 그러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막 회개를 했어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성경 내용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그리고 제대로 알려줬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막 흔들렸겠어요? 정말로 이렇게 믿음이 무장하게 만들고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막 풀어주고 했으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말씀은 들음으로 생긴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더 이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네, 성경을 잘 가르치고 또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또 바울은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각 성읍에 다시 돌아가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 내용이 36절인데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일어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였는데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안정이 되자 바울이 이제 바나바에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때 이렇게 세웠던 교회들, 그 성읍들에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 그리고 또 새로운 전도의 기회를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우리가 어딘지 전했던 그런 말씀을 심었던 곳이 있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말씀에 그런 그 꼴을 먹고 잘 자라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그냥 뭐 어떻게 되는지 말는지 이렇게 신경도 안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이 어떤 이런 표현들을 쓴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정한 선교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남아서 말씀 가르치고 그러면 뭐 힘들기도 하지만, 근데 선교 여행 떠나는 것보다는 편한데 또 선교 여행을 가자고 한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선교 여행은 그냥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뭐 무슨 위험, 뭐 먹지 못하고 뭐 자지 못하고 춥고 배고프고 뭐 이런 것들을 늘 그냥 매맞고, 그런데도 선교를 또 가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했거든. 내가 이렇게 안주하면 안 되지. 내가 복음을 씨앗을 뿌렸던 곳에 돌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새로운 선교의 기회를 얻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안주하지 않고 또 돌아가가지고 그들을 또 이렇게 돌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정말 바울은 참 진정한 선교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의 제안을 받고 바나바가 즉각적으로 그럼 마가도 같이 데려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반대하죠. 37절 38절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여러분,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밤빌리아 보가에서 마가가 도망갔어요. 무단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말도 안 하고, 말은 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너무 화가 나고 싫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좀 뒤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걸 또 이렇게 기억하고 또 이렇게 안 돼! 그런 애를 어떻게 데리고 가? 연약한 애를 어떻게 데리고 가? 이랬더니 바나바는 또 온유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데리고 갑시다. 바울 형님. 누가 형님일까요? 오늘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죠.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늘 기회를 주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마가라는 사람이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카니까 더 이렇게 또 마음이 좀 더 썼겠죠. 여기 가고자 하나 37절, 38절에 옳지 않다 하여, 이런 말이 딱 모두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에서 미완료형은 계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싸웠다는 거예요. 이 마가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르긴 했는데, 사실 이 정도 생각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도 했는데 현실은 반대로 전개가 돼서 둘은 드디어 갈라졌습니다. 39절, 40절, 41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9절부터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많이 좀 이렇게 위로가 되기도 하면서 또 이렇게 좀, 왜냐하면은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이렇게 싸우고 헤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인간일 뿐입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 좀 은혜가 안 되는 모습인데, 여기 보니까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사실 이게 뭐 누구 데리고 안 데리고 가는 문제가 그렇게 심히 다툴 문제인가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바울이 어쨌든 굉장히 좀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열정도 강하고 막 혈기도 강하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을 때 막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막 죽이기도 하고 고문하기도 하고 다메섹까지 막 몇백 킬로 걸어갔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또 고난을 좀 많이 받게 되죠. 그 혈기를 꺾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혈기 부리는 거, 이런 뭐 열정,
그러니까 이 혈기나 열정이 어떤 우리의 핑계거리가 되면 안 돼요, 사실은. 나는 이렇게 뜨거워, 뭐 이래서 뭐 이렇게만 해야 돼. 근데 그런 것들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좀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또 헤어지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가 있죠. 물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죠? 뭐 견해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막 싸워가지고 심히 싸우고 다퉈서 갈라질 것은 아니라는 건데, 결국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국 우리 인간들은 천국이나 가야 안 싸우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고,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돌로도 막 죽이려고 했고, 또 믿는 유대인들의 속임수와 의해서도 결코 분열되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사소한 문제로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이들이 갈라섰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소한 일로 헤어지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사소한 일 때문에 헤어져요. 별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생각해보면, 제가 아는 어떤 부부는 치약을 짜다가 싸움이 크게 커져가지고 결국 막 헤어지게 되는, 그걸 왜 끝에서부터 짜냐, 뭐 앞에서부터 짜냐,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를 좀 배려하고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지. 이렇게 어쨌든 이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도 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들은 본받지는 말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는 일들을 좀 자제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그리고 그들을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왜 그랬을까? 아니, 데려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또 안 데려가려면 안 데려가는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좀 이렇게 좀 물어보고 좀 또 배려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헤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불미스러운 일을 통해서도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당한 고난과 심지어 그들 간의 분쟁 사건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더욱 촉진시키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허락할 그런 것이 아니시면 허락 안 하셨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다퉜지만 이걸 합력의 선을 이루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헤어지게 되는 것을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는데, 여러분, 어떤 이 죄된 문제는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떤 그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내다보시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합력의 선을 이루시게 또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하시고 그걸 다 고려하셔서 이렇게 계획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게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떤 때 우리 실수할 수 있잖아. 그것도 하나님, 앞으로 10년 후에 실수할 것도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고려해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정말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두 사람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아펜젤러 선교사님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싸웠다 그래요. 서로 사역적인 방법이 틀려가지고. 근데 이 한국 기독교 역사관 책에 보면 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서로 마귀 새끼라고 그러고 싸웠다고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저자가 해석을 했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아직 어렸기 때문이다. 그때 이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 나이가 26살이었어요. 그냥 뭘 알겠어요. 26살에. 그러니까 막 서로 싸운 거예요. 근데 따로따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또 아펜젤러의 또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 통해서도 열매를 또 많이 맺게 하셔서 지금 이렇게 130년 5년 후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됐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참 신묘막측하시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 이제 사도들은 서로 갈라짐으로써 더 많은 장소들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를 향해서 갔고, 또 바울은 실라와 함께 그의 고향인 터키 길리기아로 갔는데, 바나바도 구브로로 갔고 이
바울도 길리기아로 갔는데 다 자기들 고향이에요. 굉장히 좀 향수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그 계획들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 마가라는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아시죠? 마가라는 사람이 지금은 바울의 배척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이 마가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한 10년, 몇 년 후에. 그리고 마가는 마가복음이라는 또 복음서를 기록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사람이 연약하다고 해서 비난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이방교회의 큰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성교의 문이 활짝 열린 시점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결별하게 되는데, 하나의 큰 문제가 해결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죠. 늘 한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이렇게 대두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완전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사람의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결국 교회는 사람 아닙니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사역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사람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배려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두 사람의 결별로 인해서 두 개의 선교팀이 구성이 되었고, 또 이 결별이 나쁘게 작용하지 않았고 결국 또 복음의 확장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고 한 주도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